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믿음의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그마한 믿음으로도 기도할 때 이 산을 저 산을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 옮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막힌 문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고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부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좀 대부분 좀 안 좋게 생각하죠. 윗 상사들, 뭐 대표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부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표들이 사장들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같지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돈밖에 없으니까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갖고 있는 건 물려받은 재산밖에 없다 보니 외로우니까요. 사람들이 막 이제 쓸데없는 짓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돈 스파이크가 그 마약 1,000명분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1,000명분 맞을 수 있는 마약이 몇십억이랍니다. 몇십억. 부러우십니까? 그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그래 음식은 저렇게 먹어야 할 만큼 막 이 사람은 고기 이만큼 그냥 짤뚝짤뚝 우리 안 잘라 먹잖아요. 고기도 한 이거로 그냥 딱 굽고 그 거기 뜯어야 대맛이라면서. 근데 뭐 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겠죠. 뭘 보고요? 돈 보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돈의 아부 있겠죠. 돈의 아부. 우리는 돈의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사장님이 봤을 때 필요한 사람이면 어떡할 겁니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아부를 말해야 돼. 그 아부. 상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부. 상사가 뭔가 답답함을 풀어주는 아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현장에 어렵습니까? 현장에 승리하시는 것이? 저는 뭐 교육자 생활을 한 곳에만 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한 곳 10년 했거든요. 제 주변에 교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습니다. 갈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집사람이 이제 사모니까 집사람이니까 이제 서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당신 성격이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성격은 틀린 거 보고 막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냥 무던하게 저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사모님이 김대훈 전도사님은 김대훈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좋다고. 근데 제 성격이 그래요. 캐릭터가.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중심은 그래 내가 교육자인데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겠냐.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목사님께 반드시 보고 드렸습니다. 목사님, 렘넌트 하는데 학업 캠프라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 갖고 하나님 목사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질문하시죠. 그래, 해라. 돈 얼마 필요하냐? 그럼 그때 말씀드리죠. 제가 돈 다 짜갖고 와갖고 목사님 이거 하는데 돈 이렇게 필요하면 이거 그게 건방진 거예요, 그죠? 처음은 계획을 하는 거죠. 왜? 제가 섬기는 교회도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였으니까요.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보니까 애들이 학업이 좀 뒤떨어지거든요.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학업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업 캠프 했죠. 그러면 캠프 하면 애들이 모이면 뭐 점심도 먹고 뭐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목사님 물으시죠. 돈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그때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부를 잘하셔야 돼요. 아부를요. 오늘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아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저들은 회당 어귀에서 큰 소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근데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죠?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 뭐예요? 골방 앞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핵심이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 핵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큰 길가에 서서 막 유대인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 5번 시간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일찍 와서 기도하든지 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 멈춰요. 그 길가에서 막 소리 내면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나 기도한다 이거죠.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회당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외식하는 자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 차라리 골방 가서 기도해.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또요. 아부가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아부예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네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본받으시면 안 돼요. 종교인들 본받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본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본받을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할 거지 본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델 될 수 있는데 참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는 8절 말씀처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시지 않고 아신답니다. 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곧 기도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김정은 딸인지 딸일까?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 아이들 보셨나요? 김정은 딸로 추정되는 아이가 막 춤추는 거 보는데 막 웃으면서 춤추잖아요. 그 뒤에 배경에 그 뒤쪽에 아이 서 있는 아이들 보셨나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뭐 무슨 행사로 그렇게 춤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웃으면서요. 거기서 만약에 울면서 하면요. 그래서 만약에 짜증내면서 하면요. 거기서 만약에 찡그리면서 만약 춤추면 어떻게 되겠죠?
뭐 당장 뭐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왜냐? 독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나한테 해가 가해지니까. 안 그러면 내 부모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독재자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막 웃으면서 하는데 야, 참 불쌍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독재자십니까? 지금 아부하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무슨 아부를 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기에 의심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의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 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게 아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부라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데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기분 나쁘세요? 저희 장모님 댁 가면 우리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되거든요. 볼 때마다 좀 기분 좋아요. 그렇지. 우리 집의 주인은 우리 장인 장모님의 주인은 그리스도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조. 저 여러분 김정은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의 기쁨조인 저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생각이 바라야 돼요. 생각이. 기도하기 이전에 생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돼요. 즉 그릇이지요. 우리 생각이고 그릇이거든요. 내 생각한 대로 마음에 담기거든요. 그 마음이 그릇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담긴 그릇대로 열매는 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결국 생각이거든요.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왔죠. 모세에게는 국가의 문제가 왔습니다. 입양되었죠. 모세는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교회가 문제 왔습니다. 다윗은 사회 문제가 왔죠. 국가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누명이라는 문제, 렘넌트 7명이 당한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생각이 바랐어요. 생각이.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마 이 자리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요셉은 참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낳다 죽었죠. 그런데 엄마는 3명이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엄마들. 그 배 다른 엄마들을 통해 나온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얼마큼 미워했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죽어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생각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살긴 살았으니까요. 내가 그 스토리를 보면 야, 내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간수들의 총무가 되고 와, 애굽의 총리가 됐네. 요것들 아주 요렇게 대부분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으로 2발과 손이 묶인 채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렸지요. 아마 얼굴 새까매졌을 겁니다. 털도 이렇게 덥석하게 자랐겠죠. 머리도 막 삐쭉삐쭉했겠죠. 그때 당시 노예 시장에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뭘 보면 한다고요? 이빨 보면 알아요. 이빨 이렇게 보고 얘는 건강하구나. 그래서 노예로, 그것도 보디발 집의 노예로 들어가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요 생각이 두고 봐라, 두고 봐, 아주 그냥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심지어 요셉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총리의 자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7년의 흉년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들이 요셉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요셉이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그릇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꼰대를 쓰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꼰대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꼰대들이. 꼰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뭘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깁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만 말씀만 남습니다. 다 나머지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여정이 절대 여정이 맞느냐? 그것만 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관이가 이제 이번 10월 4일부터 이제 군포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제 군포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자취하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세평 영관이 세평이라고 했나?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누우면 끝이래요. 누우면 자기가 굉장히 좁나 봐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자취했을 때 그때는 7평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아주 너무 좋았대요. 그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갔는 데는 뭐 누우면 끝이라니까. 얘가 얼마큼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잠이 안 와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대요. 그때 영관이가 생각을 바라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3평이지만 내가 성공만 해봐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 영관이한테 영관아 기도해라. 너 이제 20평도 살 거고 30평에도 살 거고 50평에도 살 건데 목사님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이러더라고요. 야,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영관이는 그곳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홀로 예배하셔야 돼. 목사님도 찾아가겠지만 내가 매일 갈 수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골리앗 하나 꺾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욕하니까요. 아버지 심부름하려고 전쟁터에 가서 떡을 주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창과 칼이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단번에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쓰러진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다가 골리앗 목을 자르죠. 블레셋 군인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당하게 복귀를 하죠. 그때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에 사울이요 생각이 꽁해졌어요. 꼰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사울 왕이 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부 잘하셔야 돼요. 사장이 싫어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이 나를 경계하는 것 같다. 뭐 경계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우리가 뛰어나면. 그러면 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틈도. 1, 2, 3, 4 썼는데 1, 2, 4, 5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나 좀 숫자 좀 빼먹기도 하고 어느 단추도 하나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뭐 하면요? 사장이 나를 경계하는 것 같다 싶으면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지요? 블레셋까지 도망치다가 블레셋 군인 그 진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한 번에 골리앗도 무찌렀던 사람인데 이놈도 한번 싸움을 이뤄야 될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때 그 현장에서는 미친 흉내를 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게요? 아 왕이 채통이 있지. 아니에요. 멀리 봤을 때 다윗이요 그때는요 미친 척 해야 돼요. 막 침도 흘리고요. 막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만큼요? 연기 대상 탈 만큼. 야 쟤 미쳤나 보다 쟤. 그냥 가만 냅두자 할 만큼요. 다윗에게 어느 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충신인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나이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은 바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겠느냐? 죄가 없겠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저 여러분 생각이 바라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현장으로 나갈 텐데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저 여러분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저 여러분 생각이 바르지 아니하면 못 살려요. 하루에 중소기업이 지금 50개 정도 가량이 문을 닫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해가 돼요. 지나가면 다 임대예요. 중소기업이 아니죠. 그런 정말 작은 가게들 다 임대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조그만 데 가서 먹어봤냐고. 제가 보니까 조그만 데 가서 먹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프랜차이즈 가서 먹으니까요. 가장 보편적이니까요. 뭐 커피숍도 그냥 메가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지 조그만 커피숍이라 제가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망해요. 문을 닫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한 주에 교회가 200개가량 문을 닫습니다. 한 주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가 닫는 거예요? 30개 정도가 문을 닫습니다. 비슷하게 가요. 지금 임대 사업이 많다, 중소기업 망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으면 현장에 그런 영향이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저 여러분 왜 그 현장 보내셨어요? 망하지 말게 하라고요. 영관아, 건우야, 소연아, 망하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 아니잖아. 삼성, 뭐 현대 이런 대기업 아니잖아. 근데 그 기업이 지금 하루에 50개 이상의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기독교인 정말 없습니까? 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 닫고 있다니까 200개 가량이에요. 한 주에. 한 주에요. 한 주에.
1년에 몇 개 닫는 거 도대체.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지 않는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망하지 않게는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규가 이제 오픈할 건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밖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전보다 당연히 경쟁력이 없겠죠. 시작은. 그래서 제가 윤규한테 말했어요. 윤규야, 맛있는 거에 이쁜 것도 이뻐야 되겠지만 맛있어야 돼. 너 가게 들어갔는데 막 십자가 해놓고 찬양 틀어놓고 너 그렇게만 해봐라.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부셔버릴 거다. 아주 그냥. 주일은 쉼이다. 그런 말도 쓰지 마. 못 오지 그런 말을 써. 너는 무조건 맛있어야 돼. 그게 너는 살리는 거야. 주일은 쉽니다. 찬양 틀어놓고 어디 뭐 이렇게 전도지 꽂아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 네 가게가 맛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들하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지. 그래야 사장님 그러면서 손님과 같이 대화가 되지. 아 그래야 손님들이 네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장한테 말을 하지. 그때 사장은 뭘 말해줘요? 그때 복음 말하는 거야. 그때 무조건 맛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는 윤규한테 건강한 디저트라고 했거든요. 야 건강한 거 하지 마. 건강은 나중에. 맛있는 거에. 이왕 쓰는 거리에서 설탕은 좋은 설탕 쓰고 맛있는 걸로 해. 생각이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언약이 올바라야 됩니다. 언약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올바른 언약,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아부 잘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 계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즉 우리는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부라니까요. 아부 제대로 하세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관이 아니라 오직 당신은 나의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최고의 아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온 세계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아부라니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부 중 아부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다니는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최고의 기도며 최고의 아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뭘 기도 제목을 뭘 기도해야 되냐고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만나 아닙니까? 만나. 최고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시느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세게 할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 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관계죠.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시죠. 어느 주인이 큰 빚을 진 종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겁니다. 못 갚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이 있네. 뭐라고 이 사람이요? 빨리 빚 갚아 이래요. 자기 탕감을 어마어마한,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1억 탕감 받았는데 10,000원 빚진 사람한테요. 너 10,000원 왜 빨리 안 갚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받은 은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끝내셨죠? 그리스도가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릇이 나 조금만 힘들게 하면 막 꽁해 갖고요. 회사 사장님 좀 기쁘게 해주세요. 영관아, 상사 앞에 가면 말단 이제 제 밑으로 들어가잖아. 위에 사람들 기쁘게 해줘요. 그게 기쁘게 해줘란 말이 뭐예요?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회식 많을 건데 그 회식 자리에서 기쁘게 해줘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 모든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다 건지셨고 죄 없다 하시는데 우리의 그릇, 우리의 아부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 맞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 못 살리시겠느냐. 이렇게 쓸모없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느냐.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부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결론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우리 5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6장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결국 뭐가 응답이지요? 우선순위가 발견되는 게 응답이에요. 먼저 우리는 남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들보는 뭐예요? 나무 대잖아요. 그게 우리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티는 뭐죠? 나무 갈 때 나오는 그 티끌 같은 거거든요. 그 눈에 들어가면 막 눈을 우리가 비비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남에 있는 그 가루 같은 티끌은 보면서 왜 네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못 보냐?
먼저 들보 빼내라. 6장 31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해라. 예수님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 아니요. 예배 그 이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여기에 주 핵심은 뭐예요? 다요? 생명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이유는 내일 현장으로 가면 우리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 불신자들을 살리려고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불신자를 밟으려고 불신자를 막 넘어뜨리려고 우리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불신자들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마저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영혼 못 구원해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신다. 그래야 생명 살릴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보 빼내. 너희 안에 있는 그거 먼저 빼내. 그래야 그 사람의 티도 빼낼 거 아니냐. 올바른 응답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관이, 건우, 소연이, 윤규,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원준이, 호준이 그리고 건화, 정말로 우선순위가 발견되어지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증인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